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말씀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한 내용인데요. 이제 스가랴 그 시대로 돌아가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막 전달될 때, 그때 즉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서를 우리가 9장 읽었습니다만 1장과 7장에 보면 각각 1절에 스가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기죠. 언제 그랬는가. 성경 1장 1절에 보면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4년,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난 거죠. 그러니까 내내 뭐 비슷한 시간대인데 다리오 왕 2년 그 다음에 4년 그러면 언제냐면 주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2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전에 시간을 이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는 건데 그 이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이 망한 때가 언제냐?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차례차례 망했으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것이 주전 722년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까지 망해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유태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즉 영토 없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이 이제 586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따지면 520년 또는 한 2년 정도 더 지나간 다음이니까 518년 하면은 완전히 망하고 난 뒤로 약 60년, 66년 이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망할 거야.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다니 이제 진짜 망하잖아요. 그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회복될 거야라고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망하고 난 뒤로 약 70년이에요. 근데 사실상은 스룹바벨이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따졌을 때 50년, 즉 망하고 난 다음에 50년이 됐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회복한 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살던 고향의 땅으로 이제 귀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스룹바벨이 그랬고 에스라가 그랬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고 돌아가고 있을 때예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들었던 내용, 그 다음에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당시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후예들이 스가랴 예언자가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팍 뜨고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이 내내 같은 건데 시온 예루살렘 딱 듣는 순간에 그들에게는 야곱의 후예들에게는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멸망당하기 전의 이름이거든요. 지금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돌아갈 그곳이 여전히 시온이라고 불리고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다윗 왕조가 건재하던 그 시기, 솔로몬 성전이 빛나던 시기,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즉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다윗 왕조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가득했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설마 망하겠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조인데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번영을 약속하신 그 다윗 왕조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걔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가득한 애들이지만 그래도 다윗 지파, 유다 지파인 남왕국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야, 설마 망하게 하겠어? 라고 기대했던 그 설마의 시대. 우리말에 뭐가 사람 잡아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그들은 설마 하다가 망해서 그 망한 자리에서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죠. 뭐 오늘 이 시대도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 걸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설마 하면 안 돼. 분명하게 짚어야 되는데 어쨌든 망해버렸단 말이죠. 그 온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가슴 벅찬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2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왕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야곱의 후예들이 그 포로된 백성의 그 자리에서 왕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왕이 있을까?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왕이 세워질까? 라고 그렇게 정말 실망하고 좌절한 자리에서 왕을 들었어요. 포로에서 귀환해 가요. 스룹바벨이 귀환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당연히 나라가 새로 세워지겠고,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엔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되겠고, 그 왕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겠고, 희망이 가득한 거예요. 매우 흥분되죠. 야, 드디어. 게다가 그 왕이,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그 왕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푼다 그랬어요. 가장 이상적이죠. 특별히 구원을 베푼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때때로는 어떻게 읽혀지기도 하느냐면 적들을 정복하다, 승리를 쟁취한다, 그렇게 읽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 구원을 베푼다라고 그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돼 있지만 그 단어를, 노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스가랴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때 그 자리 야곱의 후예들은 정말 개선장군 같은 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긴 왕이 말이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국방에도 외교에도 경제에도 사회에도 능한, 모든 것이 안전하고 탄탄한 그런 왕, 우리를 지켜줄 왕, 영도자, 훌륭한 지도자. 가슴이 막 벅차오르기 시작해요. 야, 드디어 우리가. 근데 그 다음이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왕이 겸손하여서 좋아. 겸손한 거 좋아. 근데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는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예요. 안 읽어도 진짜 너무 많이 안 읽어요. 근데 읽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말 읽어야 될 건 안 읽고 굳이 안 읽어도 되는 것은 열심히 읽어서 그걸 묵상을 해요. 정말 묵상해야 될 건 묵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은 묵상을 해서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스가랴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랬고, 심지어는 지금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던 야곱의 후예들이 야, 드디어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야,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가 회복되는구나. 근데 나귀 타고 간다고?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그런 장소, 물리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제국이 바뀔 때마다 전쟁을 경험했고 그 이전에 이미 패배했을 때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몸으로 경험했다. 몸으로. 들어서가 아니라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날마다 봤을 때 그렇게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등장하는 왕은, 장군은 항상 말 타야 돼. 그것도 100말 타야 돼. 100마. 왜 꼭 100만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도 꼭 100마 타고 다니더라고. 그 왜 100만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100마를 타야 좀 뭐가 멋있어 보이나 봐요. 하여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회복될 나라, 당연히 그 다윗 왕조는, 그 왕은 말 타야 돼. 삐쩍 말이란 말이라 할지라도 말 타야 돼. 근데 나귀를 탄대요. 그것도 새끼 나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과 성경에서 말하는 오실 왕이 참으로 다르다. 특별히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니 겸손하다라는 이 단어의 그야말로 사전적 의미는 가난하다, 고통스럽다, 결핍하다, 나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오실 왕이 가난해, 맨날 뭐가 없어서 결핍해, 고통받고 나약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힘도 없고 뒷배도 없고, 그러니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니,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것은 그냥 부드럽게 표현한 거지 사실은 비굴한 거야. 기대했던 왕이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면서 띠뚱띠뚱 오면서 비굴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얕보고 지나가는데 툭툭 건들고. 이사야서 53장 2절,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봤던 말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뿌리가 얼마나 박혀 있겠어요? 그게 쭉 뽑으면 그냥 뽑히는 거지.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러한 메시아, 다시 오실 왕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쩜 그렇게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그렇게 정반대일까? 성경을 계속 보니 내가 그랬어요. 10절에 가니까 내가, 한 주어가 등장을 해요. 내가,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10절에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었던가? 아니죠. 주어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가봐야 아무것도 없으니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 회당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지나면서요. 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늘 함께 모였고,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주어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써놓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내가라고 하는 나 자신을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지만 예배했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 병거, 말, 전쟁하는 활, 힘이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자, 우리 또 한번 유치한 질문 해볼까요? 아무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이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살래요? 아니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 막 덩치도 커가지고 그렇게 막 멋지게 호령하면서 살래요?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괜찮으니까 나는 그냥 비리비리하게 그렇게 살란다. 1번. 그래도 내가 말이지 뭐 이렇게 하고 큰 소리 좀 치고 살아야지. 2번. 1번으로 살래요? 2번으로 살래요?
누가 더 많이 병거를 가지느냐, 말을 가지느냐, 전쟁하는 활을 가지느냐, 누가 더 이런 것들로 우위에 있어야만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안보와 평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힘이 있으려고 그래요. 간혹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조금 뭐 편견일 수도 있어요. 좀 몸이 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벗고 다니더라고. 뭐 여성은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벗고 다니고, 남성은 도대체가 왜 날씨가 이렇게 쌀쌀한데도 런닝만 입고 다니는지, 그것도 끝런닝만 입고 다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막 몸이 우락부락하고 막.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드러내야만이 뭔가 성취감 있는 그러한 세상. 성경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런 세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쩌면 병거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고 전쟁하는 활도 필요하다는 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올라. 근데 문제는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긴 했는데, 그렇게 쓰기는 했는데, 주어를 그렇게 쓰기는 했는데, 사실은 써놨을 뿐 내가 앞서고 내가 그렇게 가고, 주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진정한 주어가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병거를 주시든 말을 주시든 활을 주시든 무슨 뭐 나무를 주시든 뭘 주시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 반드시 이거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니 바뀌어도 아주 잘못되게 바뀐 거죠. 우리는 여러분 역사 안에서 이런 거짓 논리에 속아서 결국 서로가 파멸하는 극심한 비참과 고통에 처한 시간들을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팍스 로마나잖아요. 팍스가 뭐예요? 평화라는 거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로마 제국에는 강력함이 조용해. 그러면 다 조용한 거야. 고요해. 얼마나 평화스러워. 그런데 그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름 없는 그야말로 무명의 민초들이 죽어나갔어. 지금도 세상은 그래요.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세상의 논리와 힘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스가랴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그 당시에 그 유태인들은, 야곱의 후예들은 이렇게 오실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띠뚱띠뚱 그렇게 간다고 하는 그 순간 너무나도 실망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주어로 등장을 해요. 그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려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야 된다는 걸 다시 확인하죠.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 말이죠. 광야 40년 동안 정말 많은 짓을 했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죄짓고, 그리고도 또 반복하고, 심지어는 우상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속을 썩혀도 보통 썩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인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앞서가신 거죠. 하나님이 주어이었던 거예요. 세상 원리와 가치관, 세속적 정치 진영과 논리, 그리고 지독한 자기들만의 이익, 우격다짐, 고성,
힘을 남용하면서 주님을 부른다고 주님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세상이 그런데 교회도 그래. 교회도 덩달아 거기에 맞아. 그게 하나님 뜻이야.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하면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기록된 말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에 순종해야 되고 성경대로 세상을 봐야 되고 성경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가져와서 짜집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 복음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내가 복음이 이 위에 있는 사복음을 다 눌러놓고 그럼 맨 꼭대기에 서. 내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됐고 내가 보니까 성경에 이렇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그때 내가라고 하는 그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철저하게 나고, 그다음에 내가 말하는 성경은 기록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져왔던 나의 성경이고 내 성경이고. 성경이 어디에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이념과 사회체계와 이런 것 중에 어느 한 편만 손들어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도 죽자마자 입에 거품을 물어가면서 아니래. 이사야도 그렇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왜 오실 왕을 연한 순, 새끼 나귀 이러한 단어들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연한 순이 뭐예요? 새싹이잖아요. 새싹 보면 기분 나쁘면 손 들어보세요. 새싹을 봤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가 잘 지켜보고 따뜻하게 돌봐드려야 됩니다. 뭐 식물도 그런데 뭐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도 그런데 여러분 움직이는 것 그야말로 꼬물이 막 태어나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강아지 새끼 누가 저보러 감성 제로라고 하는데 저도요 그런 거 보면 이뻐요. 막 그러니까 막 감성이 막 충만해 막. 여러분 막 우리 교회 지금 영화부 막 부흥하고 있는데 막 그 아이들 보면 우리 막 보면 막 서로 한번 알아보려고 막 너무너무 이뻐서 내 새끼들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속은 있는 대로 썩이고 이쯤은 여기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 뭔가 알 수 없는 애기 냄새 기뻐. 연한수는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해. 즐거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대림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기뻐야 돼.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이 즐거워야 돼. 근데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더 짜증나.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라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나귀라는 이 단어는 이게 수컷인데 이 나귀는 뭐 어떤 의미냐면 짐을 나르고 들에서 일하는 그런 짐승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새끼야. 왜? 새끼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운명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커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 짐 나르고 들에서 힘들게 일하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야 돼. 누군가를 위해서 힘들어야 돼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허리가 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왜 다니냐면 그걸 연습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부터
섬기기보다는 위에 앉으려고 하고 큰 소리 치려고 하고, 도대체가 새끼 나귀를 타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무슨 말 타는 연습을 해. 그래서 말 타고 이야 하면서 나를 따르라. 교회는 그런 게 아닌데,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우리는 대림절 때마다 이 말씀 들어요. 대림절 지나고 나면 사순절 때 또 들어. 그런데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도로아미 타불이야. 왜 그럴까? 정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말 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가 봐요. 매우 달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메시아 기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메시아 기대 사상,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냐? 그러면 구약과 신약, 일명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요. 그것도 중간기 중에서도 중간기. 이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였다가 유대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막 표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유대 묵시 문학의 영향으로 굉장히 메시아를 간절히 바랄 때였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세례자 요한 외에도 그 전에 뭔가 독특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그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나? 그전에는 없었던 건가? 아니에요. 있었어요. 메시아 오심에 관해서 이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잔뜩 말해놨어요. 그런데 왜 신구약 중간기 때 그런 것들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죠.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본 거예요. 병거, 말, 활, 그런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병거, 말, 활, 그거보다 더 강력한 그 누군가가 있으면 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세월이 지나면 거기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냐는 거죠. 다시 돌아보니 병거, 말, 활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 병거, 말, 활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의지했어. 그래서 망해버렸어.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돌아가는 지금은 그 오실 메시아를 새롭게, 아니 이미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우리의 눈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힘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은 거짓이고 위선이고 위장이고, 어느 순간 드러나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고 너무 내가 원하는 것만 봐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자꾸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불편하거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거거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은근슬쩍 지나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세상에서 이미 습득한 것을 정당화해 줄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건 깊이 묵상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적용도 해.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대림절 기간 내내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내년에도 아마 또 들어야 될 거예요. 내후년에도 또 들어야 되겠고, 그래야 그나마 조금 나아지겠죠. 안 들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의 오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오심을 잘 기다리며 묵상하고 그러한 삶을 따르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게 하시며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잘 살아가 마침내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